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으로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사이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야 되느냐? 천국을 가야 돼요. 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은 그가 삶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두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에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눈치로 때려잡아도 그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것만이 최대의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면 들여보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할 것인데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인의 뭐요?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있게 하시고 끌어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10가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한 3가지 정도 할 때부터 뭐예요? 바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못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는 뭐예요?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그러한 목적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서 바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할 때에 이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항복할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고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몇 대 두들겨 맞아보니까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포기된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출애굽기 10장 20절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10장 20절. 자, 10장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빨리 보내야 돼요. 왜죠? 그를 보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려고 허락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자, 우리가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14장. 자,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심히 적다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데 야구 선수보다도 못해요. 그래도 야구 선수는 3할 때라고 치는데 3할 때. 근데 3할 때면 한 33%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밭의 비율을 보면 25%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또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피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심하게 두들겨 받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옥에서도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하였도다라는 이러한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 맺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15장, 자, 우리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나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불에다 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의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뭐냐면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신체 중에 하나가 잘못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신체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번제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지옥에 던져지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잘못했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단호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기가 힘이도 힘들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천국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아유, 그럼 나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네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무리 그 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난리를 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 그러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야. 그 철판을 놓고 뜨겁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둘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힘이 세니까 자식이 발 위에 밟고 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당해봐요. 아니,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와서 경험해 보세요. 체험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냐면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이런 분들도 가끔 가다가 산기도를 가요. 그리고 뭐 집사님들도 가죠. 저도 뭐 직장 생활할 때 가끔 가다가 산기도 가는데 참 산기도, 집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산기도를 가지만 그 산기도에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졸지 않고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 새벽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루 종일 가가지고 일하죠. 그리고 나서는 저녁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산기도 가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추워도 잠이 옵니다. 근데 잠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낭떠러지에 서서 기도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조는 순간 죽거든요. 거기서 조는 순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또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유 나는 안 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긁어모았던 재산도 다 포기해요. 정말로 뭐냐면 돈 한 푼 쓰기를 그렇게 아까워했던 사람도요, 지옥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요 자기 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한번 그때를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아유,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런 소리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겪은 일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시골에 혼자 계시게 되니까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문 요양이라는 것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돌보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막 엮는 거예요. 친구잖아, 나는 누구잖아, 뭐 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물질에 대한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냐면 우리 9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총회의 선거가 있는데, 한 번도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늘 내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쓰면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난 보지도 않았는데 존경한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자기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참 실망한 게 있어요. 실망한 게 뭐냐면 저기 한쪽에서 그런 거야. 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두 분이 같은 교회에 다녔나 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돈 몇 푼 얻기 위해서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자기의 귀 위에 거스린다고 안 와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죠.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지옥 가도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분신자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신자사라는 사람들이 왜 할까요?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신자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분신자살하겠다고 막 방송에 떠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후회하는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순간 그 불이 그의 사람의 살을 태울 때 그 사람은 뭐요? 그때 처절하게 후회하게 되어 있었어요. 갇히고 뭐고 그 상관없는 거예요. 불이 타서 그 육체를 태울 때 그 고통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갇히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니, 만약에 자기가 가진 가치가 더 세고 그렇다면 불탈 때 어떻게 되려? 푹 탈 때 그냥 그리고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타서 자기의 몸을 태울 때 막 난리를 피잖아요. 떼굴떼굴 굴르고. 왜 그렇게 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남편이 아주 막 속을 새기니까 그냥 그 제초제를 마셔버린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그분이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초제를 먹는 순간 그것을 다 세척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제초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네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근데 실제 그것을 당해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는지 알겠어요.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아직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 지옥 가게 만드는 팔이 있다면 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미리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나무를 탁 잡았어. 그때 나무를 탁 잡아서 매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매달리는 즉시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왜? 이제 밤중에 저녁에 등산 갔다가 자기가 떨어졌어. 그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거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사람이 지나가겠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겠네? 그렇다면 미리 놓자. 그리고 싹 놓고 여러분 떨어져서 죽는 사람 있나요? 없죠. 희망이 없어도 끝까지 내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잖아. 그것.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아무리 좁은 문이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뼈아픈 일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잠시 잠깐의 기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겠습니까? 제가 저녁마다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실제, 지옥에 대한 실제가 되면 하루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커지면 커질 수 있도록 된다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곤고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 더 넓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때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불질러 놓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불질러 놓고. 여러분,
제가 그 뭐냐면 스님이셨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목사가 되셨느냐 하면은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계셨는데 노스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무릎이라든가 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 누워만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보지 않은 스님들이 소대변을 다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대변, 소대변을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오강을 들고 가다가 뭐냐면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보좌했던 그 시중 들던 스님이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늙은이 뒤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냐 그러면서 뭐를 했냐, 산채로 나를 다비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채로 자기를 불질르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뭐냐면 죽겠다 하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면 허용을 했거든요.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분을 그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리고 뭐냐면 석유를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고자 했는데 불이 들어와서 자기를 태우는데 그 소리가,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였는지 그 귀를 막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비명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으면서도 저렇게 불이 다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육체의 불이 닿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영혼에 닿는 그 불은 여러분 그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 집사님이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내가 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오 집사님, 부산에 갔죠? 돈 벌러 부산 갔지?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만큼 물질에 대한 가치를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 집사님 영혼 구원하러 부산 간 적 있어? 영혼 구원하러 부산 간 적 있냐 이게? 없지.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먹고 사는 물질보다 어떻게 돼요? 영혼의 가치,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뭐요? 그 물질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실제 말은 그렇지만 실제 자기의 삶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 때문에. 근데 영혼 때문에는 부산 안 가요. 제주 안 간다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는?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뭐요? 내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은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버는 일에는 먼 곳에도 가잖아. 근데 전도하는 일은 뭐요? 내 옆으로 지나가도 안 해.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도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잖아. 그만큼 영혼 전도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실제가 되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음식점을 지나갔는데 특이하게 쓰여 있길래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했더니 저기 있던 주인 그 사장님이 튀어나오시더니 아유 어서 들으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얼굴만 쥐웃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디 계시다가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와가지고 어서 들으시라고 어서 들으시라고. 여러분 그 정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 전도하는 일에.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바로의 권수 앞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주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부를 때에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40년 전에 거기 갔다가 죽을 뻔했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그 얘기는 뭐냐?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겠죠.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을, 그 지팡이를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잡고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는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이전에는 자기의 지팡이였는데 지금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위가 깨져서 샘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를 위하여 힘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옛 성품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지팡이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갈 때는 무슨 지팡이를 들었다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부터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이냐?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뭐라 하냐?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써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자 17장 우리 19절에 보면 17장 우리 9절을 한번 봐요. 9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되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세상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의 권세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갔다가 무너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돼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는데 누가 앉아 있어. 근데 무릎을 못 쓰고 있어.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더만. 그러면서 막 대들 때에 딱 무릎이 아프시군요. 제대로 걷지 못하시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지팡이가 옆에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걸을 수 있다면 그 이후에도 그에게 여러분 도전하겠습니까? 막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래서 능력 전도하자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는 능력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자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전도에 힘쓰시고 그 영혼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